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성탄절,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 그렇게 기다리고 또 밤을 새우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낸 적이 참 많았는데, 요즘 많이 이렇게 희석되어지고 그런 감격, 그런 감동도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예언이 되어지면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인데, 성경에는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 즉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있게 되어지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마찬가지로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구약의 얘기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미가서라고 하는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하나인데, 이 예언은 메시아 성탄에 관한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보게 되시면, 먼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신약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어진 거죠.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들레헴을 에브라시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로 부른 이유는 스볼론 지역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혼동될 것 같아서 현 지명과 옛 지명이 결합해서 붙여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정리를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취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고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낮고 천한 곳에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동쪽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인데, 일종의 베들레헴 위성 마을입니다. 즉, 그 시대는 부자나 권력자들이나 뭐 이렇게 힘께나 쓴다는 등치, 어깨들은 전부 다 어디에 살았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뭐 그렇게 뭐가 나겠느냐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주경학자의 말에 의하면 행정구역을 만드는데 최소 단위는 1000명의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당시 인구가 1000명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을 주목했는데 예루살렘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을 주목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사람들의 관심이 떠난 곳,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셨습니다. 이곳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놀란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대장정을 바로 이곳, 다른 사람들의 이목, 관심 전혀 없는 이곳 베들레헴에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를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 편한 곳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해 주시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었는데 베들레헴 속에서도 한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낮추셨습니다. 한평생 낮추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를 꼭 방문하게 되어지죠. 거기 가보면 출입문이 아주 작습니다. 누구라도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몸을 낮춰야만이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 방문해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고 쳐도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낮춰야 합니다. 빳빳이 곧게 서서 들어갔다가 이마가 다 절단납니다. 우리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좀 키가 좀 작은데 그냥 들어가도 될까? 아닙니다. 다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춰라 낮아져라라는 겁니다. 모든 관심사들은 예루살렘에 귀결되어졌고 예루살렘에 모든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저 베들레헴에 관심을 두시고 주목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낮아진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놀라는 은총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베들레헴이라고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은 한번 먹으면 영생을 누리는 아주 신비한 떡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 신비한 떡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구경도 할 수 없는 떡입니다. 주님은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떡의 집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떡을 먹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은 모든 떡은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으면 결국 죽습니다. 결국은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양식을 구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떡, 신비한 예수의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지금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다는 말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생명의 풍성한 꼴로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째째하게 조금 줄까 말까 이 정도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고단한 모습으로 삶을 삽니다. 마치 긴 가문에 시달린 과실나무 같습니다. 잎도 마르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허덕이며 겨우 생명만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세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차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주시려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으로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떡, 베들레헴 떡집, 신기한 떡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시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한 번 죽는 것을 그 정하신 이치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주의 성도들은, 주님 만난 성도들은 심판대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으니,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에 관한 사역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 오늘 미가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면, 5장 4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여기 메시아와 그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목자이고 그 백성들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한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메시아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돌볼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능력 있는 목자로 오셔서 그 양들을 돌볼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인데, 양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능력 있는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능력 있는 목자는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무능한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을 막 겪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맞게 되어진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만,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고 나가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봐주신다는 게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지하고 서서라는 겁니다.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은 서 있다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 곁에 계시며 돌봐주시는데 서서 돌봐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이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려 도망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 끝까지 싸웁니다. 나중에 이리 때가 많이 싸우다가 지쳐서 자기가 죽는 한이 때도 양들을 끝까지 지킵니다. 결국은 목자가 양들 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바라보며 하는 말씀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자에게 버림받은 양떼 같다는 것이죠. 목자들이 모두가 제 살 길 찾아 도망쳐 버린 뒤에 홀로 남은 양들, 언제 이리와 같은 강도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될지 모르는 처참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양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버림받은 양떼 곁에 끝까지 계셨고 결국 목숨까지 버리셨던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시게 해주셨던 것은 우리를 돌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함께 기뻐하고 또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또 연주자는 함께 연주로 준비하고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해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영광으로 준비한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했습니다. 주님,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목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날을 위하여 준비한 귀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성가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날 준비하고 또 준비한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첼로와 또 바이올린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주는 귀한 손길을 주여 복내려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이올린 특별 연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신뢰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색스폰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주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의 신령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민이라고 하는 그 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사랑하는 귀한 민이랑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색스폰 연주로 연습한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을 섬겨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성교를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